오늘 시간에는 나는 아직 무엇을 회개하지 않았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인의 길에 악인의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려 하는 자, 하는 그런 자를 복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주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조금 잠잠했던 코로나가 다시 활동하여서 특별히 교회적으로 많이 감염된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서 심히 걱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또 우리의 주의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의 한 3일을 회개라는 것에 집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3년 이후로 7년을 하루같이 오직 회개의 중요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그 회개를 선포한 지 7년이 맞이하는 때인데요. 그동안에 회개를 외쳐왔지만 회개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몰랐는데 올해 들어와서 회개의 그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회개에 관한 주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치 아니한다면 우리의 길이 막히고 우리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질병에 시달리며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과거의 죄를 확실히 청산하는 길, 우상 숭배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여서 그 죄를 청산하는 길 위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7월부터 회개 기도문을 가져다가 매일마다 한 번씩 이것을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개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우리에게 일상사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한 주간을 혹시 그래도 회개에 관하여 내가 빠뜨린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회개에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들, 이 죄들을 회개하는 것 혹시 거기에 빠진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네 방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의 죄를 회개하고 불처와 불교를 섬긴 죄를 회개하고 무당과 점쟁이를 섬긴 죄를 회개하고 미신과 잡신을 섬긴 죄를 회개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죄는 없을까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 제목, 이 회개의 제목을 낱낱이 파헤쳐서 들어가서 이것을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회개에 집중하면서 우상 숭배 말고 더 많은 죄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보고 또 기도했지만 결국에 없다는 것을, 물론 세미한 작은 것들은 있겠지만 그 큰 틀 안에 다 그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죄를 그러면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2달만 회개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평생 회개해야 되는가? 이런 사실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은 회개가 어느 정도는 되는구나 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깨닫게 된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오늘 나눔으로써 회개에 관한 보다 더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회개 생활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분이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책망할 것이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는 엘렌코라는 단어는 회개하도록 권고한다, 권면한다라는 뜻인데
성령께서는 과연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지 않은 죄를 책망하고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죽음을 하루 앞둔 전날 밤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식을 행하신 후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때 비로소 제자들의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믿는 자 속에는 언제라도 성령이 각자 속에 들어와서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오셔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알지 못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 큰 손해가 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을 알려고 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큰 영역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일평생에 헤매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들이 누군지를 잘 몰라 귀신들의 세력에 치이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험하게 그리고 힘들게 해?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들을 잘 몰라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육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게 될지를 잘 모른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쪼록 아버지와 아들을 제대로 알아서 그리고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혜택들을 다 누리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보혜사 성령이 오신 후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직역을 제가 해봤습니다. 저분이 온 후에 그분은 죄에 관하여 그리고 의에 관하여 그리고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장차 책망하실 것이다. 참으로 죄에 관하여라면 그들이 현재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최소한 제자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후에 다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레마 내게 부딪혀오는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았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도 믿었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12제자들이 아니죠. 가룟 유다는 빠져나갔으니까 11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들이지만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 이것은 지금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본문 문맥을 봐야 됩니다. 16장 2절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란 말은 원문에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라 하니까 무슨
특별한 어떤 지칭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남성 3인칭 복수로서 보편적인 이런 것을 가리키니까 그냥 사람들이 썼습니다. 근데 원문은 그들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누군지를 그거 나와 있어요. 누군지. 그들이 너희를, 이 제자들이죠. 너희를 회당 출교자들 뿐만 아니라 회당 출교자들로 만들 뿐만 아니라 때가 오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너희를 살해한 모든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라고 생각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은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고, neither know예요.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느냐?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자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자들. 이 자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말하고 있죠.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넓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거의 99.9%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이겠죠. 이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를 누가 핍박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누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 힌트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사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나를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자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는 자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이면서 아들이라는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엄청 어려운 얘기지만 엄청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할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거다, 나를 보낸 거다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면 제 3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 그런데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므로 지금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들을 믿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이는 것을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그 나가 누구냐? 이거죠, 이거.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지만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믿지 않았느냐?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그랬다고요. 결국에 성령께서 책망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을 책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배우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죄고 이것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라고 지칭되는 자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그분은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히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요한복음에서 이번에는 제3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영생은, 개역성경을 먼저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에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원문을 지게 가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영생은 곧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영생은 곧 그들이, 저 사람들이 당신이, 여기에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당신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임을 아는 것이며 당신이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하는데 믿는다는 문제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나 예수 믿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국회의원, 우리 경기도의 화성의 국회의원을 누구를 국회의원을 나는 안다, 그렇게 이야기만 몇 번 만나고 식사한다고 안다고, 물론 안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죠? 나 국회의원 알고, 국회의원도 내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분은 안다.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안다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이 오해를 낳게 되고 결국에 그것은 불신의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 안에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다.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요, 아들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버지 믿고 있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 나 예수님 믿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있는 것하고 얘기를 하지만 성령께서는 사실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조차 모르잖아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으면서 이 모르고 있는 이 무지의 죄를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건성건성 믿어도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처럼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이 얘기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한 말을 먼저 듣고 예수님이 한 말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0, 31절 보면 우리가 제자들이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키워드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믿습니다라고 제자들을 말할 때 그래 이제야 믿니?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 앞에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앞구절을 봅니다. 16장 27절로 28절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줄을 믿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밖으로 나왔고 그리고 세상 안으로 이미 들어온 채 있다. 곧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를 향하여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뭐하러 오셨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왔죠. 요한복음 3장에 하면은 장대에 높이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그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오신 것이지 하나님이 아들을 너 구원하러 세상에 갈래? 아들아 아버지가 가야 되겠니? 성령 영이 가서 죽을 수가 있니? 안 되잖아. 네가 가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인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예 아버지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회의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아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뭘 지금 책망하시고 무엇을 지금 꾸짖고 무엇이 죄라는 것을 말한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을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압니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따로 있다가 그분이 아들이 되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때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에크예요. 에크. 그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서 그리고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다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참 그 성경을 편하게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한번 딱 이렇게 갖게 되면 그것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아버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버지 아니었죠.
아들이 나와야 아버지가 있죠. 아들이 태어나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린 것이지. 여러분, 제가 장가를 갔어요. 우리 아들이 가람인데요. 가람이를 낳지 않았으면 나를 아버지라고 할까요? 나는 남편은 될 수가 있겠죠. 나는 뭐 어른이라고 불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야, 자식이 낳아져야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에크 밖으로 나와서 그리고 사람 되어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으므로 아들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직까지 아버지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아들이 아직 밖으로 나와서 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당연히 믿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회의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총신대 김정우 교수님이 그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구약학 교수가. 벨직 신앙고백은 틀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어느 누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고 천국 갔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그거 믿은 사람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만 믿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준다는 사실을 믿고 천국 간 거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항복하라고 문서를 보내니까 그 문서를 들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은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당신이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유일한 말은 거기에서 on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on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bad라는 말, alone이에요. 영어로 말은 alone, only, alone이에요. 원, 하나란 말이 아니에요. 홀로 하나님이시라. 당신이, 복수가 아니에요. 당신 혼자. 그래서 이사야 44장 24절에 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만세전에 그러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심으로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가,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것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네가 무슨 구원자라고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 18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형태로 처음 나타났어요. 두 번 다시 나타난 적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났어요.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그 멸망을 위해서 두 명의 천사를 데리고 대동해서 우리가라는 것이 그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두 명의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남아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두 명의 천사와 더불어서 이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러니까 피식피식 웃었어요. 부인도 부엌에서 듣고 웃고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왜 웃느냐? 안 웃었다. 아니, 웃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내년 이맘때 내게 돌아오리니 그러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년 뒤에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약속을 받고 100세 때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였다. 나의 때 뭡니까? 내가 다시 올 때는 아들로 온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하나님이 내게 다시 오셨구나. 그 기뻐했다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아들로 오셨구나라고 기뻐하고 아브라함은 막 기뻐서 뛰놀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인데 네가 무슨 사람이, 네가 무슨 네가 지금 무슨 하나님의 아들, 네가 무슨 구원자? 쓸데없는 소리 말어, 이 신성모독한 놈아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진정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을,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게 되면 이것이 무엇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무슨 신학자가 얘기하는 거, 신학자는 100번 1000번 죽어도 보좌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리를 절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우편에 계셔야지 예수님은 계속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히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것을 제자들이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아들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알았다는 거, 그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책망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지금 이제 이미 아들과 아버지로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거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뻐서 뛰놀았는데 말이죠.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밖으로,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가 나 자신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분이 나를 보내서 왔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을 달랑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 이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회개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아들로 오신 거예요.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인격이 다르고 이렇게 지금은 존재 삼일체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구약에 소급을 시켜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다는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데, 나 자신으로부터, 나 자신, myself가 아니에요. 나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분이 나를 보내서 왔다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학적인 과거의 이런 것 때문에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오심이요, 아들의 오심이요, 하나님의 오심이에요. 할렐루야.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걸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더라도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내 자신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인 것이지, 하나님은 저 위에 있고 아들이 달랑 와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무엇을 지금 회개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다, 홀로 한 분이다 그래 믿었어요. 근데 홀로 한 분이 아들로 동시 존재가 가능하다는 걸 못 믿어요.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못 믿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득불취한 조치이고 이미 그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하나님의 피 흘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흘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피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들이 되심으로, 사람이 되심으로 피를 흘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렸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비로소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꿨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내가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만큼 가장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나를 귀하게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빼지 말고, 신학적 태도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거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7월, 8월 들어와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한다고, 잘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나타나자 아들을 배척해서 죽였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살았던 유대인들조차 실제로 하나님을 몰라서 99.9%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온 우리 민족,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구세주로 보냈다는 사실을 무려 1900년 동안 몰랐어요. 1895년에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우리나라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니, 그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에도 그런 구세주를 보내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천국 갈 수가 있었으나 그 사실조차, 약속조차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민족은 이런 원래 종교성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누구를 섬겼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닌 것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조상신, 제사를 드렸죠. 조상신에게. 부처, 언제 부처가 자기를 섬기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부처에 남긴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형상을 만들어요. 나무로 뭐 깎아 만들든지 주조해서 만들어서 금을 입혀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108번을 절을 해 막. 언제 석가모니가 그런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걸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동네마다 단골레라고 있어가지고 그 당군을 신을 섬기는, 그렇게 함으로 미신을 섬기는 거죠. 귀신을 섬기는 건데 당군과 점쟁이를 섬겼어요. 그리고 미신과 잡신을 우리 일평생에 섬겨온 거예요. 조상들이 반만 년 이상을 계속 그렇게 6000년 이상을 그렇게 섬겨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데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모든 조상들은 다, 아니 우리 윗대만 해도 한 대만 더 올라가도요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어렸을 때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단골레가 있었어요. 점쟁이 집이 있었어요. 무당집이. 동네마다 없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항상 가서 물어보러 갔어요. 언제 결혼 날짜를 언제 할 것이냐, 이사를 언제 할 거냐, 콩을 언제 해가지고 장난 걸 거냐, 다 물어봤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했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자로서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시작됐는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왜 사건 사고는 일어나고, 왜 나는 질병에 시달리고, 왜 나는 불치병에 시달리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역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귀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 속에 자기 집을 잡고 거기에서 살기 때문에 귀신은 저주받은 영이니까 그 속에서 불치병과 암병과 중환병이 걸리고 사건 사고로 죽고 일찍이 죽는, 옛날에는 집집마다 일찍 죽은 사람이 그 집안에 다 한 사람씩은 있었어요. 왜? 그렇게 우상을 숨기니까 귀신이 그를 데려가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집에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몸이 자기 집이래요, 귀신이.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책망하시는데 너는 일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고 살리라. 흙이라는 말이 아팔이에요. 아팔은 티끌입니다, 티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을 취하셔서 사람의 몸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먹고 살아요. 지옥에 들어가 보세요. 사람을 갈아서 마셔요. 막.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놈이 나를 저주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오늘날의 사건 사고와 온갖 저주에 시달리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치 않은 거예요. 내가 저만 해도 그래요. 어렸을 때 그렇게 성격에 살았어요. 그 죄를 회개치 않으니까 이 저주가 끝나지 않냐고 귀신이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 3, 4대까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3, 4대까지 그 저주가 내려가니까 끊임없이 나오는데 뭐라고 우리는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셨다가, 질병을 주셔도 나는 감사한다고. 지금 귀신이 그 속에 바글바글 해가지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이 그 속에 바글바글해서 그를 죽이려고 들어왔는 걸 모르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쫓아내려면 귀신도 합법적으로 들어왔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회개해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된다고 한다면 귀신이 우리 속에 있을 근거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내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거 회개치 않으면, 회개하면 나대로 저주가 끝나요. 이 귀신이 결국에 나가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므로 다시는 후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내가 회개치 않으니까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요, 삶이 지금. 그럼 괜찮지 않으면 그 과거의 죄를 회개했어야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런 질병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나는 감사해. 물론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믿음으로 극복하려는 모습은 가상합니다만은 회개치 않은 죄를 회개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귀신이 떠나기 때문에 저주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의 자손들이 계속 귀신이 내려가서 영향을 미쳤던 것이 내 때로 끝나버리니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자식들은 행한 대로 복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한 대로 취직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수고한 대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치 않으니까 귀신이 들어서 자꾸 일을 방해해서 안 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내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복이 들어갈 그 공간에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못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회개치 않는데 그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이 안에 못 들어와서 역사를 못하니까 결국에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무능하게 무식하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귀신의 어떤 공격마저도 이기려고 한다면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에 지었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만큼 회개해야 되느냐? 간단한 겁니다. 답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이 다 떠날 때까지예요. 한 달 회개하는 게 아니고 2달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한 달 됐더라도 그 귀신이 다 떠나면은 그때까지인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오늘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왜 과거의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회개치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으면 구원은 이미 시작됐고요. 우리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됩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는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이 죄들에 대해서 간과했던 거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네가 귀신도 다 이기고 삶 속에 이기고 산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을 보면은 영적인 속사람의 나이대에 따라서 아이들과 청년들과 어른들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 죄가 용서받는다는 걸 믿는 것은 이제 믿음이 시작된 아이의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아프 아르케스 in the beginning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시작부터 계시니,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 아니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아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맞기는 맞지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본바고 들었다고 그래요. 태초에 있는 그 태초가 똑같은 아프 에르케입니다. 시작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태초부터 안다는 것은 결국에 이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니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걸 쓰는 것은 너희들이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가 하나님이 달랑 보낸 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귀신하고 싸워서 내가 질 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회개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관계였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공부를 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이야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치 않아서 우리의 후손까지 고통스럽게 만든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로 맨날 살다가 조그만 말하면 목사님이 나에게 신방하는데 삐리리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어쩐다 별 이야기를 다 하는 이런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신앙인이 지금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사역을 이루셨음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과거에 우상숭배하고 살았던 우리 조상이 우상숭배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소서.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것부터 자유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귀신이 들어와 있어서 못 채우는 것을 귀신을 뽑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채워서 내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한 바 그 거룩하신 뜻을 향하여 오늘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무엇을 들여서 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 이렇게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너를 만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파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을까? 알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중한 질병에 걸려서 사건 사고에 휘말려 있지만 내 속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치 않은 것 때문에 일이 있다는 것을 과연 얼마나 알까?
내가 성장하고 싶지만 귀신이 내게 가득 있어서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주님, 우리가 이제부터 진정한 회개 생활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